11시를 10시로 1시간 앞당겨서 이제 좀 풀려져서 우리가 예배를 한 번에 드리고 있습니다. 오후 예배도 드릴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또 그것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시대를 분별하고 장래를 준비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슬기로운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자가 복되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삶에 적용해 가는 귀한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조금 어수선하지만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유대인들에게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할 유대인들의 그 우리 과거 역사를 알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유대인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마을에서 이제 곧장 이제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막 돌아가게 돼 있었는데, 직접 이제 들어갈 수 있는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짧은 길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다 합쳐서 2년, 합쳐서 40년, 그러니까 광야에 나와서 40년을 우리가 헤맨 걸 알고 있는데, 원래 하나님 뜻은 홍해를 지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곧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이제 정탐을 하고 그리고 곧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 갈렙 위에 모든 각 지파 대표들이 가서 우리는 가서 보니까 다 좋은데 장정들이 포도를 어깨에 메고 올 정도로 적각 흐르는 땅이었는데, 하나의 문제는 거기에 거인들이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3m, 5m가 넘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을 건데, 그런 인물을 보지 않았으니까요. 3m가 넘는, 5m가 넘는 그런 거인을 존재했었습니다. 노아 시대도 존재했고 모세 시대도 존재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다. 그래서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12지파 중에 10지파는 부정적인 결과를 내놨어요. 이제 우리가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죽었다 이제. 그래서 그 나라를 쳐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거인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맞아요. 맞습니다. 3m가 넘는 그 거인들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의 말은 일리가 있어요. 백성들의 말은. 그래서 그렇다고 애굽으로 돌아가야 된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이제 얘기가 있었죠. 우리가 그 역사를 압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에게 지금도 또 오늘 21세기 우리에게도 굉장히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봐야 할 진리의 말씀이 의미가 숨어져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그 과거를 생각하면서 너희들의 조상들이 우리도 조상하면 깜빡 죽죠. 일본만 해도 그렇지 않다고 그래요. 우리는 일본에 사는 조상들을, 일본에 사는 한국 사람들, 제일교포들 이제 그 조상에 대한 그 제사하는 보면 놀란다잖아요. 한국의 조상이 100년, 200년, 300년 된 조상을 기리면서도 제사하면서도 운다고 그러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조상을 섬기는 게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일본 사람도 굉장히 자기 조상을 섬기는 동양 사람이라 굉장히 섬기는 그 조상을 기리는 그런 제사를 많이 하는데,
그런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이 제사 될 때 얼굴도 이름도 잘 모르는 몇백 년 전에 자기 조상에게 절을 하면서도 눈물을 흘린다는 거죠. 놀래버리죠. 예, 일본 사람도 한국 사람에 대해서 놀래버려요. 예, 그래 또한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도 자기의 조상하면 더 한국 사람보다 더 합니다. 그래서 그 자기의 조상들을 기르는 것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좋은 쪽으로 승화시키면 좋겠죠. 어떤 그런 정신을.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그런 과거에 그런 것도 이제 사라져버리고 아무것도 이제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걸 염두에 두시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인들에게 다시 너희들이 그러면 과거의 조상처럼 과거로 애굽으로 돌아갈 거냐? 예, 과거의 유대계로 돌아갈 거냐? 가면 안 된다고 그래서 히브리서는 1장부터 계속해서 경고를 날리고 있어요. 명령문을 날려가지고. 그래서 저는 명령문도 있고 없는 건데 오늘 여러분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명령문으로 썼습니다. 꼭 성경은 명령문으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을 좀 더 확실하게 각인시켜 드리기 위해서 오늘은 명령문으로 다 썼어요. 3장을. 그래서 1장, 2장에서는 천사에 대해서 히브리서 1장, 2장은 천사에 대해서 히브리 기자가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천사를 예수 정도로 여겼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천사를 굉장히 숭배했어요. 예. 그러니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죠. 그러니까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각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천사가 배당되어 있다는 하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그걸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천사가 우리 한 사람에게 다 맡은 천사들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잘 몰랐기 때문에 천사의 동급으로 생각하는 지금 통일교회나 여호와증인 같이 이단이 생각하는 그런 개념을 유대인이 비참하게 잘못 이해했었죠. 예수를 그러니까 천사를 예수보다 높다고 생각을 했더랬어요. 유대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제 경고하는 거죠. 너 그렇게 하면 과거로 돌아가는 거다. 그리고 3장에서 오늘 봉독한 것처럼 모세를 언급하죠. 금방 말씀드려서 유대인들은 최고의 조상 아브라함이고 그들의 조상은 아브라함이고 그리고 최고의 인물로는 구약의 선지자는 누가 뭐래도 대부분이 모세 선지자를 뽑죠. 그래서 모세 하면 그 사람들은 껍벅 죽죠. 우리는 지금 조상하면 별로 중요시 거의 모르죠.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지금도 몇천 년 지난 지금도 유대인들에는 모세를 껍벅 죽어요. 그래서 예수를 모세로 생각하는 모세쯤으로 생각하는 유대인들 그건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3장은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함으로써 모세하고 예수의 관계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나온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도 뭐예요? 우리가 로마서 11장을 통해서 이제 유대인들이 까막눈이 되어버렸죠. 완악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었는데 이제 그 말의 의미는 맞죠. 그리고 눈이 완하게 되었다는 눈이 이제 까막눈이 되어서 받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 2000년 동안 예수를 아직도 깨닫지 못해요. 성경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죠. 그리고 환란을 댈 때 그들이 교회가 휴거하고 교회 시대가 끝나고 환란이 오면 그 고통에 상상할 수 없는 환란의 고통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이제 그 환란을 통해서 깨닫게 돼요. 어쩔 수 없죠. 그래서 환란은 유대인을 위한 거예요. 교회 때문이 아니고 유대인들은 환란을 통과해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 세상 살면서 환란을 통과하지 않고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환란을 통과하지 않고는 우리가 깨달을 수 없어요.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매를 들으려고 성경은 말하죠. 요즘은 매 들으시면 애들에게 인권을 침해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좋은 미명하에 애들을 안 때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때리라는 게 아니라 매를 들어야 어리석은
어린아이들이나 어른들의 어리석음이 떠난다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보기에는 이 교회 다니는 부모들이 아이들을 절대 안 때립니다. 거의 안 때려요. 네. 비참한 얘기인데, 텔레비는 다 알치더라고요. 텔레비나 이렇게 누가 나와서 진짜 있었던 얘기인데, 굉장히 사업에 성공해가지고 했는데, 갑자기, 나이도 많지도 않은데, 아빠가 갑자기 어떤 병으로 갑자기 그냥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혼자 돼서 굉장히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아들 집으로 이제 가게 됐다고 그래요. 아들 집에 가서 이렇게 사는데 자꾸 그 집을 달라고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집 한 채 있는 거 달라고 그래서 결국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갔는데 그냥 쪽방 하나, 작은 방 하나, 엄마 뭐 큰 방을 또 줄 필요도 없죠. 어떻게 보면 작은 방 하나에서 사는데, 그래서 아주 싫은데도 어쩔 수 없이 오라고 그래서 하는데, 그 부부가 이거 얘기하면 아실 거야 아마. 부부가 얘기를 하더래. 아들이 며느리랑 얘기하는데 엄마가 여기 하는 거 지겹다, 아주 불편하다고 둘이 그 부부가 그런 얘기를 엄마가 들었대요. 그래서 엄청 상처를 받아가지고 이 엄마가 집을 나가가지고 딸이 있었는 모양이죠. 딸 집으로 갔대요. 그런데 그 자식들 모르게 어마어마한 집들, 사업체들을, 재산을 가지고 있었대요. 근데 그렇게 몰랐을까 하는데 생전에 그 자식들에게 전혀 알려주질 않았대요. 그러니까 몇십억짜리 건물들이 수두룩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큰 자식들이 몰랐대요. 그래서 딸 집에 갔는데 딸 집에게 내 재산을 다 너에게 주겠다. 딸에게, 그 결혼한 딸에게. 그래서 그 딸도 착하죠. 딸이, 엄마, 너 이 돈은 너무 많아. 그래서 오빠를 줘야지. 오빠는 죽어도 내가 안 주겠다. 너무너무 상처를 받아가지고 짐이 된다는 소리 듣고 상처돼가지고 그러니까 아들이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그런 말 듣고 내가 지금 말하는 정확한 말은 아니지만 잊어버려서 그렇지만 상처받아 나와서, 그래서 그렇지 않 하면은 재산 사유 환원하겠다. 세금 아무리 많이 내도 아깝지 않다. 그런 걸 보고 그 엄마 아빠도 내 자식은 그러지 않을 거라고, 남인 자식이 그러겠지만 그렇지 않겠다고 생각하겠죠. 모두가 돼요. 네,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할 일인데, 네, 자, 이제 좀 그 정도 얘기하고요. 이제 우리가 그 과거로 돌아가는 거, 유대인들이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 이제 그래서 이제 히브리 3장에서는 모세를 언급하면서 예수를 모세와 같이 생각해. 인간은 그런 어리석어요. 참 예수를 모세 정도로 생각하는 거, 그것이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이제 과거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돌아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는 죄로 돌아가려 하고 과거로 돌아가려 하고, 금방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부모를 섬기고 그런 순수한 마음이었겠지만 살다 보면 우리는 과거로 자꾸 회개하죠. 죄의 성으로 회개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의 세상은 어때요? 한국만 지금 이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민주주의의 꽃, 그 구소련이 안 무너질 것 같지만 무너졌고요. 그리고 미국이 저렇게 단단하지만 민주주의의 완성이라는 그런 나라에서도 사회주의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전반적으로 사회주의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어느 후보인가요? 1인당 100만 원, 50조를 푼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유는 약간 있겠지만, 거저 돈을 주는 거 사회주의죠.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모두가 민주화를 좋아하고, 그 꽃을 피웠고,
민주화 때문에 여기까지 왔지만 지금 사회는 사회주의를 부르짖죠. 민주화를 외쳤던 사람들이 사회주의를 부르짖잖아요. 네, 그게 전 세계적인 흐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저도 이 시대를 좀 자꾸 그 세대를 잘 주의 깊게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행해 가실지를 우리가 이제 잘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잘 보셔야 돼요. 다시 그냥 정리해 드릴게요. 간단하게 말씀하면 사회주의는 죄입니다. 일해서 먹고 살도록 해야지 일하지 않는 자에게 주는 것은. 그래서 미국 제 말이 아니에요. 갈브리 채플 목사들이 계속 그 예언 컨퍼런스를 하면서 내가 동의하고 가리키는 것을 똑같이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고하고 깨달으셔야 돼요. 하여튼 빨리 깨달으세요. 한국은 못 깨달으면 큰일 납니다. 이제 한국도 지금 아주 안 좋은 쪽으로 상황이 가고 있어요. 이제 그 반전이 일어날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한국도 끝으로 가고 있다. 지금 상황이 끝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갈브리 채플 유대한 그 사역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게 뭐냐? 그 사람들 입에서 목사님들인데 뭐라는 미쳤다고 그래요. 목사 입에서 지금 세상이 미쳤고 미국도 미쳐 있고 우리도 다 미쳐 있다. 나는 그 말에 동의합니다. 제가 이런 말하면 여러분이 목사님 왜 말을 근데 갈브리 채플 목사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투정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미쳐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그러면 이게 어디로 갈 것이냐, 어떻게 갈 거냐에 대해서 이 시대가 너무 긴박하니까 안 좋은 쪽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중국은 뭐 모두가 공동 부유, 모두가 잘 사는 논이죠. 그 말만 그렇지 실제는 모두가 못 사는 거죠. 왜? 사회주의를 돈독히 하려니까. 돈 많은 사람, 중국 사람들이 다 이민 가고 돈 빼가지고 막 나가니까 이거 안 되겠네. 그래가지고 이제 시진핑이 이제 문을 닫고 있죠. 쇄국 정치에서 이제 못 나가게 여권 발행 안 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말은 공동 부유 가짜서 하지만 이제 문을 닫기 때문에 이제 잘 못 사는 거예요. 사회주의는 같이 못 사는 겁니다. 그래도 전 세계가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중국 영향이 아니고요. 세계 전체가 그냥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건데 그냥 제가 그걸 지금 유심히 보고 있어요. 시대의 흐름이 마귀가 하는 거예요. 어느 한두 개가 아니라 미국 사회도 뭐 유럽 사회도 전체 지금 세상이 그렇게 중국 때문이 아니고요.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최후의 독재자, 적그리스도의 이제 오는 길을 예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 부르면서 계속 우리가 그 정신을 고취하고 있습니다. 이제 깨어서 시대를 계속 분별해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 정도로 지금 우리가 지금 뭔가를 깨달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갈브리 채플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갈브리 채플 목사님 중에 보면은요, 뭐 교회 수가 많은 목사님 수가 많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그 천재들이 또 많아요. 영성에 대한 깊이가 뭐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성경을 정말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깨달아 봐야 돼요. 제가 그랬죠. 몇 년 전인가에 또 그랬죠. 황우석 서울대 교수도 세계를 속여버리는 그건 뭐예요? 서울대에 끝나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서울대 지금 정치인들이 뭐야? 서울대 나와서 뭐 법을 전공한 사람 다 휘어잡고 있죠. 제가 몇 년 전에 말씀드렸죠. 법을 하는 사람들이 대통령 해가지고는 나라 망한다고 그랬죠. 희망이 없다는 거. 제가 의미가 있잖아요. 제 말이 틀리지 않잖아요. 여러분 제 말을 기억하신 분은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법을 지켜서 법을 하면 좋은데 법률가들이 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그래서 불법이 행령한다는 게 마지막 때의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불법의 자예요. 정도 없고 인정도 없고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가 예비되어 있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때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이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다 과거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뭔 소리야 할 수도 있으시는데 자꾸 들으시면 돼요. 자꾸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미치지 않으려고요. 애쓰고 있다는 거.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느 쪽에 잘못된 것에 미치지 않으려는 거. 노력하고 있다는 거. 계속 하나님께서 저에게 순간순간에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렇습니다. 제가 깨닫고 있고 근데 감사하죠. 제가 오래전에 알았던 한 분이 있었는데 윤석근 목사님이라고 아마 우리나라에 와 있는 선교사신데 이제 활동은 안 하고 지방 전북인가 내려 시골에 들어가 사신다 하더라고요. 사람이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좀 성격이 이상한지 우리하고 정서가 좀 다르기는 해요. 근데 미국에서 오랫동안 사셨고 윤 목사님은 영어가 아마 우리나라에서 영어를 제일 잘하실 거예요. 영어를. 이 사람이 영어에 미친 사람인데요. 그래서 영어 설교만 하시는데 이제 한국 사람 상대로 가르치고 저도 조금 배워서 그래서 이제 알게 되었는데 그분을 개인적으로 알게 되었는데 왜 영어를 제일 잘할 수 있다는 게 어떤 의미에서 영어를 제일 잘할 수 있냐 한국에서. 그러니까 외국어 대학의 통역과 통역대학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통역을 하죠. 그러면 여러분 통역사들이 통역할 때 경제만 통역하고 정치 통역하고 어떤 교육 통역하고 교회면 교회 종교를 통역하지 모든 분야를 통역할 수는 없어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통역대학원의 원장 이름은 모르겠는데 그 여자분 그분 한 명 정도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모든 분야 거의 모든 부분을 통역할 수 있는 그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쪽 분야에 자기 전문 분야에 통역이 따로 있어요. 동시 통역관들이. 동시 통역은 거짓말입니다. 통역 안 됩니다. 그냥 빼먹고 하고 그냥 미리 다 주어가지고 맞춰서 하는 거지. 동시 통역은 불가능해요, 거의. 근데 아무튼 이 윤석 목사님은 제가 이제 지켜봤는데 거의 모든 분야에 의학 분야라 해도 그냥 듣고 타이핑해서 철자 하나도 안 틀리게 타이핑할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이 있어요.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어 하는 사람들 유행이 엄청 했었잖아요. 근데 자기가 시험을 좀 공개적으로 해보고 싶대요. 경쟁을 그러니까 한글로 듣고 영어로 통역하는 거. 한글로 들어오면 영어로 직접 영어로 하면 한글로 통역하는 거. 직접 두 가지 왔다 갔다 하는 거 다 모든 분야에 대해서. 그래서 그걸 제가 다 봤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목사님들 영어 하면 영어로 설교하면 타이핑으로 글씨 하나도 안 넣죠. 토시 하나도 안 치고 다 그냥 타이핑을 해요. 영어로 타이핑해가지고 그냥 즉석에서 또 통역을 하시는 실력 있는 목사님인데 엊그저께도 연락이 또 왔어요. 나하고 이렇게 이제 몇 년 동안 만나지도 않았는데 목사님 그 마태복음 있는 500여 있잖아요. 그 과학적으로 그거 어떻게 5,000명을 남자만 5,000명인데 그 500여 기적이 과학적으로 어떻게 그걸 먹일 수 있었냐? 과학적인 증거를 좀 말해 주세요. 이렇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분이 나한테 물어볼 사람이 아니죠. 내가 물어보면 물어봐도 참 감사한데. 내가 누군지도 잘 모르는데 목사 됐다는 이번에 알았는데 계속 필요할 때 이렇게 카톡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전도서 4장 11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인간에게 시작과 끝을 알려주시지 않았다.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사역하시는데 만약에 내가 그걸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그건 기적이 아니지 않겠냐.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 500리에는 마지막 때 환란 때 이스라엘에게 먹이시는 기적의 방법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먹이시는 하나님의 예표다. 그랬더니 딱 봤어요. 답변이 와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누구에게도 어린아이들이 질문했을 때 여러분이 답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 세상을 알고 있어야 돼요. 충분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목사만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제발 여러분, 전 시간에도 너무너무 부탁드렸는데 네, 예수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3장 1절 본문으로 이제 돌아옵니다. 3장 1절 전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1절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여러분 기도에도 그렇죠. 우리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다 아는 내용이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살아야 천국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행위냐 아니고 행위 구원이냐 아니고 하나님께 구원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의미겠죠.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 된다고 여러분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라는 거 어떻게 알아요? 행위를 보고 알아요. 열매를 보고 알아요. 여러분이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없으면 여러분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 교회, 그러니까 주여 주여는 종교활동, 교회 오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 그거 목사하고 장로고 집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 아무 관계 없죠. 여러분 아실 겁니다. 예, 왜 이 말을 하냐? 여러분 혹시라도 구원받을 자가 없을 수도 있고 내가 인터넷을 통해서 사람들이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금방 말씀드렸죠. 이 윤석근 목사였던 영어 귀신이거든요. 속된 말로. 세계 유명한 목사님 다 타이핑을 해가지고 자기가 가르치거든요. 영어 가르칠 때, 영어 설교. 영어의 모든 설교를 다 보고 듣고 할 텐데 왜 나한테 물어봅니까? 나같이 무명인 사람에게. 여러분,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체를 배우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 깨달을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왜 같은 말 계속 반복하냐? 그게 여러분이 이제 깨달을 때가 있어요. 진짜로 그게 여러분 몸에 체득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집사람이도 그랬죠. 걸어갈 때 아침마다 걸어요. 아침 운동을 해요. 집사람이. 아침 운동 걷기 이제 습관이 돼서 우리 권사님도 하시고 같이 하시는데 우리 따님도 우리 권사님 따님도 김재현 집사님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걸으면서 걸을 때 그냥 여러분 걸 때 이렇게 걷잖아요. 뜨겁고 이렇게 걸으시면 효과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발가락 5개를 다 사용하셔서 걸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잘 안 여러분 잘 안 보이겠죠? 저는 걸을 때 발가락을 다 체중에 실어서 걷거든요. 이렇게. 근데 여러분 거의 같은데요. 하지만 여러분 그냥 이렇게 걸어요. 네, 이렇게. 이건 무릎에 굉장히 무리가 오는 걸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발가락을 힘을 쓰면 이렇게 걷는 거예요. 그럼 무릎에 3시간, 5시간 걸어도 절대 무리가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발가락에 힘을 주라고 그러는데 체중을 실으라는데 자꾸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자꾸 말하죠. 똑같은 말 계속 말해요. 언제는 될까요? 그랬더니 엊그제는 이제 몸으로 왔다는 거야. 이게 발가락 힘으로 자연스럽게 걸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이론은 아는데 실기째는 안 돼. 몸에 체득이 안 돼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이 나왔김에 우리 나이 드신 분들 반드시 발가락 5개를 사용해야 됩니다. 또 다음 시간에 내가 말씀드릴게요. 나는 제 성경 구절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딱 하나라면 딱 나는 한 가지 꼽으라면 무식한 자를 들어서 유식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힘 없는 자를 들어서 힘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한다. 난 그 성경 전체에서 한 구절을 제일 좋아하면 나는 그걸 꼽고 있어요. 저는 그래요. 이 이론은 말이죠. 고등학교 나와가지고 독일에서 사업을 하셨던 분이 한 분 있었어요. 김세현 선생님이라고. 인터넷에 유튜브에 나와 있어요. 근데 한국에 초빙이 되어가지고 한의사들, 양약 박사들, 한의사 박사들을 넣고 강연을 해요. 실전을 해줘요. 발가락만 가지고.
발가락만 가지고 치료를 해줘요. 뭐 거의 대부분에. 그러니까 한의사 한 분이 한의사 박사인데 5년인가 7년 동안 자기도 20년 동안 뭐 몸 아프고 허리 아프고 해서 걷지 못하는 사람 양약으로 그 한의사로 치료했는데 자기 몸도 안 돼, 치료가 안 된다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며칠간 몇 번 와가지고 치료해가지고 보니까 당당히 걸어다녀요. 예, 그 증인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발가락 가지고만 발가락만 가지고 예, 독일에서 그 연구하시는 분인데 의사 아니에요 전혀. 고등학교 나와서 자기가 공부해가지고 연구해가지고 의사들을 부끄럽게 만들어요. 꼼짝 못하게. 그러니까 그걸 배우려고 한국의 의학 박사들이 독일 가서 몇십 일 동안 그 수료를 받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자기 제자들이 수두로 가는데 계속 배우고 있더라고요. 자기 혼자 공부를 했는데 의사가 아니에요. 근데 예, 이 발가락을 연구해가지고 어마어마하신 분들의 예, 지혜 없는 자를 써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셔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예, 제 걸음걸이만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발가락을 어떻게 하는 건지. 그러면 허리고 디스크 뭐 족적 근막염 뭐 폐 뭐 이런 머리 뭐 다 거의 그래서 현대 의학에서는 신경이 죽으면 일단은 못 고치죠. 신경이 죽으면 못 고칩니다. 신경을 되살릴 수 없어요.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데 휠체어 타신 분을 며칠간 동안 치료해가지고 발가락만 해가지고 휠체어를 놓고 다녀요. 그냥 없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한국의 의사들이 독일 가서 하려는데 이 사람 아무나 안 해주고요. 돈 받고 치료하는 거. 자기가 이거 배워가지고 한국에서 돈 벌려고 하는 의사는 안 된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아닌 것 같은데 한국 사람이 대단한 한국 사람이 있더라고요. 세계적인 인물이 있어요. 야, 나 참 놀라운 일인데 여러분에게 좀 간단해요. 소개는 좀 해드릴게요. 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자꾸 들어야 돼요. 그러면 성경 말씀이 아는 거지만 몸에 체득이 자꾸 들으면 체득이 돼요.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하면 그래 대충 알겠는데 이게 여러분의 삶에는 적용이 절대 안 될 겁니다. 내 지측한데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예수를 깊이 공부하자. 근데 안 돼요 이게. 말은 되는데 목사님 말은 되는데 실제는 안 돼요. 뭐 공부도 안 해봤지, 뭐 싫고 뭐 여러 가지 때문에 이유가 있죠. 그런데 자꾸 들으면 뭐야 어느 순간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게 돼요. 예수를 알게 돼요. 예, 성경을 읽게 돼요. 성경을 몰라도 읽게 보면 성경을 읽게 돼요. 그래서 삶에 적용합니다. 삶에 적용하지 않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성경을 왜 읽어요? 몸에 체득이 되어서 예수를 판단할 줄 알죠. 예수가 누군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말하죠. 예수를 깊이 좀 생각해봐라. 시대를 생각해보고 자식을 생각해보고 뭘 생각해보고 다 그 적용이에요.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는 말은 내가 왜 건강이 안 좋지? 깊이 생각해보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30분 이상을 못 앉았었어요. 어디 차 타고 가도. 엉치가 아파가지고 집사람은 이해를 못해요. 엉치 아프다는 게. 근데 이거 계속 하나님 찾아서 지금 이걸 걸음걸이 하고 하니까 체득이 왔어요. 이제 몇 년 만에 왔어요. 한 5년 만에 체득이 왔어요. 예. 5시간, 3시간, 4시간 앉아 있어도 엉치나 발가락이 전혀 다리가 아프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설교의 내용을 깊이 생각하고 반복하게 들으시고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깨달아와요. 아, 전 세계가 사회주의로 가고 있구나. 네, 그건 나라를 망하는 건데, 네. 여러분 북한에다가 막 돈 갖다 주려고 그러잖아요. 돈 갖다 줘도 가령 500조를 갖다 준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북한 김정은이가 고마워. 이제 우리 화해하고 핵 필요 없으니까 핵 없애겠어요? 이러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걸 믿으면, 그러나 정치적으로 해도 믿으면 안 되는 거죠. 예.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거, 모든 학문의 기초는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깊게 생각해요. 모든 공부는 깊게 생각하면 배울 수 있습니다. 어려운데요? 변명하면 안 돼요. 아이들을
있어요. 뭐든 깊게 생각하고 성경이 어렵다 깊게 생각하고 또 읽고 생각하면 언젠가는 깨달아집니다. 예, 언젠가는 깨달아져요. 저는 뭐 잘 알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오늘 아침에도 데살로니가 5장 3절 예, 마지막 때 그들이 세상이 평화와 안전을 이야기할 때 그때 도령 갑자기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그랬죠. 예, 그게 여러 각도로 궁금했는데 오늘 아침 6시 일어나가지고 틀었어요. 근데 유튜브를 틀었는데 또 그 갈불 채플 그 예언 컨퍼런스에 그 3시간짜리가 딱 켜지는 거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뭔가 내가 원하는 거 혹시 모르 있겠다 하는 클릭을 했어요. 그래서 쭉 그냥 그 3시간 들을 수 없잖아요. 오늘 교회 준비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쭉 그냥 들으게 해가지고 쭉 해서 계속 빨리빨리 클릭을 해가지고 이렇게 봐요. 어느 정도 딱 클릭했는데 이 어떤 한 목사님이 데살로니가가 딱 나오더라고요. 딱 들으니까 내가 원하는 거야. 아, 알게 됐어. 갈불 채플 목사님이 예언 그 사역하신 목사님이 자기 데살로니가 5장 3절은 저렇게 해석하는구나. 내가 원하는 거. 예, 다시 한번 또 확인했는데요. 그 그네들의 생각이 참 깊어요. 그 아주 정말 그 치밀하고 아주 깊이 생각을 해요. 이 사람들 성경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요. 나도 많이 그러니까 그 순간에 그 3시간짜리 안에 그 하나를 찾기 위해서 찾는 건데 하나님께서 찾게 해요. 짧은 시간에 똑 찾게 해요. 딱 그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걸려가지고. 그래서 그걸 했는데 깨달았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3장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서 뭐예요? 그들이 안전하다 평화로울다 할 때, 예, 그때 그렇게 말할 때래 레고인데 레고 원어를 찾아봤어요. 그래서 원어를 찾으면 레고야. 레고는 뭐냐? 요구할 때, 지금 뭐야? 모든 그 동성애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뭐야? 요구하죠. 그들이 평화를 요구하고 그들이 안전을 요구하잖아요.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빨리 말씀드려보니까 이거 뭔 말이야 하실 것 같아요. 다음에 그래서 그 말할 때 말한다는 게 말하다, 가리키다, 요구하다 이런 뜻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언어를 그 목사님 그렇게 가르쳐서 언어를 찾아봤는데 언어를 찾아보니까 그런 뜻이 있더라고요. 이러니까 이런 두 가지 해석이 되는구나. 세상이 편안하다 하는 상태가 오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런 그 단체가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평화와 안전을 요구할 때 그때 예수님 오실 때 지금 때예요. 지금 주님 오실 때가 너무 가까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둘 중에 하나가 두 개가 다 해석이 돼요. 이제 내가 확신을 뗐어요. 그건 이제 끝났어요. 그 구절은 제가 원어적으로 완전히 이해가 됐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찾는 자에게는 깊이 생각하는 자에게는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모든 게 필요합니다. 지식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과거로 돌아가면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3장 2절 봅시다.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기 시기를 모세가 하나님 온 집에서 한 거죠. 자, 모세가 충성했다는 거죠. 충성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온 집.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을 충성을 했어요. 근데 저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하나님께 충성하였다. 여기서 충성이란 말은 이렇게 했는데 신실했다는 거예요. 신실했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나님께 우리를 이 땅에 세우시고 보내신 이유,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신실해야 돼요. 엄청난 큰 일을 해야 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뭐야? 충성이라는 말은 막 충성을 해야 된다 이런 걸로 우리가 이미지가 있는데 이게 아니고 faithful 해야 돼요. 그러니까 faithful 해야 되니까 정직해야 돼요. 신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 이름도 성실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실해야 돼요. 진실해야 돼요.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역에 대해서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한. 그것을 우리가 충성이라 군대 가서 충성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몸 바쳐가지고 뭐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의 말씀대로 우리가 정직하면 돼요. 그것을 우리가 기독교라고 합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래서 모세도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에게 신실했다. 우리는 누구에게 신실해야 돼요? 하나님에게 신실해야 돼요. 하나님에게 신실하기 때문에 사람에게도 신실하는 겁니다. 예. 온 세계가 지도자들이 그 대통령들이 지금 뭐야? 신실 안 합니다. 정직하지 않아요. 이제 이게 좀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말할 수 없는 거. 그래서 말씀드렸죠. 여러분 저번 주에 오전에 나오신 분들은 못 들으셨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요. 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꼭 구충제 드세요. 구충제 싸니까 1,000원인가 2,000원 하잖아요. 하나 드시면 돼요. 구충제 드셔야 됩니다. 그 증거 자료를 내가 제시할 수 있는데요.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설교 시간이니까 목사의 말씀을 믿고 따르시면 돼요. 백신 안에 구충이 있어가지고 충이 있어서 여러분 드셔야 됩니다. 비싸지 않으니 드셔야 되고 여러분이 판단하셔야 할 건데 이 백신이 지금 심각합니다. 남자는 정자를 서서히 없애기도 하고요. 그래서 엄청난 무서운 일들이 있어요. 저도 맞긴 했지만 주님 빨리 오셔야 이게 문제 해결되죠. 그래서 이제 미국 군부에서 이제 그 백신 해열 문제를 해독을 할 수 있는 걸 연구 중에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위에서 기도하셔야 되고 소설 같은 얘기고 상상을 초월한 일인데 믿음은 복이 있고요. 믿지 않으면 할 수 없죠. 오케이, 자, 그 정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 됩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앞에 섭니다. 우리는 모두 여러분의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걸 하나님 그리스도 앞에서 드러냅니다. 그의 앞에서 드러낼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3절 보십시오. 지은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서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날 것이다. 하나님 눈앞에서 다 드러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목사로서 잘한 거 잘못한 거 다 드러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섭니다. 심판에서 이제 상급을 배분할 때 옳고 그런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관찰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의 국민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그래서 부인에게 정직하고 자식에게, 부모에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정직, 신실한 사람은 모든 사람의 신실합니다. 그러니까 유정자들이 국민에 더 신실해야 돼요. 신실해야 됩니다. 지금은 그런 신실한 자를 찾기가 어렵죠. 아까도 말씀드렸,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주로 서울대가 우리는 나온 사람들이 세상을 우리나라를 지배하지만 그 사람들 보십시오. 신실하지 않죠. 신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적용할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를 할 수 있죠.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왜 사랑이라고 그랬죠?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정치적으로 그 구조를 여러분이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이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여러 번 적용해 드렸잖아요. 아니, 목사님, 정치 애들이 대단한 머리를 가지는데, 그러다 유튜브 어떻게 보니까 유승민인가요? 죄송해요. 확실하지 않은데 그런 것 같아요. 유승민인가? 그분이 서울대 들어갈 때인가요? 서울대 들어갈 때 수능의 전교 3등이었대요. 그러니까 3등, 1등, 2등, 3등이면 거의 천재급이죠. 수재잖아요, 수재. 전교 수능에서 3등 했다고 써놨더라고. 그래서 나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엄청 좋죠. 근데 국가를 위해서 할 일이 거의 없죠. 못 하잖아요. 죄송하지만. 그 대부분이 뭐야? 그 야당 의원들도 다 서울대 법대 다 의대 나오고 법대 나오고 해도 뭐해요? 왜요? 그들의 믿음은 놀랍죠. 그들의 소망이 뭐야? 대통령이 되는 거죠. 사회주의 만들겠다. 한국을. 그런데 뭐야? 뭐가 없어서 안 돼요? 사랑이 없잖아요. 사랑은 뭐야? 진실함이 없잖아요.
사랑은 뭐예요? 선을 선하게 여기고 나쁜 걸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게 사랑이에요. 이뻐하는 것만 사랑 아니에요? 고린도전서를 잘 보십시오. 사랑장을. 사랑은 뭐예요? 온유한다고만 사랑 아니에요. 사랑은 뭐예요?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뭐예요? 법을 지키지 않으니까 국민들의 지지가 없잖아요. 아무것도 못하죠. 야당 있으나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의원들 하나하나 개인적으로 똑똑하지만 천재적인 사람이지만 그들에게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아무 기능을 못해요. 국민들의 지지도 없고요. 뭐 그냥 월급만 국민의 세금만 받아가는, 제가 이렇게 해서 죄송했는데요. 하나 예를 들은 거예요. 실제적인 예를 들어야 되니까.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장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뛰어나고 똑똑해도 뭐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 기능을 못 하잖아요. 국가를 위해서 국가에 어떤 걸 안 해주잖아요. 예.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소망이 있어. 내가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근데 뭐야? 사랑이 없으면, 끈기가 없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요. 네,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적용하는 게 저밖에 없어요. 대한민국은. 정 굳게 말하면 성경이 깊이와 쪼개고 여기를 여기군데 하는 거. 이거 갈보리 채플 가리킵니다는 거기 그 신실해요. 그냥 총목사가 가르쳤던 게 신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한 거기 때문에, 총목사가 그렇게 신실하게 살았기 때문에요. 우리는 말씀대로 그렇게 신실하게 살면 돼요. 결론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어요. 뛰어넘어갈게요. 총사는 그런 의미겠고요. 18절에서 안식과 순종의 말이 나오죠. 이거하고 정리할게요. 18절.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한 자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노라. 안식에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역사를 가지고 히브리서 기자가 과거의 유대인 그 모세 시대를 지금 역사를 가지고 인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조상이 누구였냐? 조상이 모세가 광야에서 데려갈 때 40년 동안 해가지고 못 들어갔지 않냐? 이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 안식. 다시 한번 오늘 제목적으로 안식은 무슨 의미예요? 안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7일 만에 안식하셨죠? 그 안식의 의미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 창조 7일 만에 쉬었다는 안식의 의미를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언제까지 가르쳐야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 안식을 이해하셔야 된다고요. 한국은 빨리 깨우쳐야 돼요. 크리스찬들이 너무 몰라요, 너무. 여러분, 그리고 이제 그래서 출애굽기에 가서 이제 출애굽을 하죠. 안식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그것도 안식이야. 그래서 들어가서 안식을 해야 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걸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 기자네 그 3장에서. 그때 안식을 해야 되는데 왜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모세까지 포함해서 믿지 않았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서 안식의 의미는 복을 말해요. 영적 복, 구원에 이르는 것도 되지만 육적인 우리가 이 땅에 삶이 필요한 거 안식이죠. 안식이에요. 편하게 살 수 있는 그 여유, 그런 거예요. 그걸 안식이라고 그래요. 우리 그 안식에 들어가야 돼요. 누구나 들어가는데 유대인들이 왜 못 들어갔어요? 출애굽에 그때. 자, 여러분 아시죠? 인류의 역사상 가장 긴 죽음의 행렬이 언제예요? 인류의 역사에 가장 긴 죽음의 행렬이 출애굽에 40년 동안 그들은 죽어갔어요. 한 민족이 계속해서 40년 동안 죽어가서 40년 동안 애굽에서 나온 사람이 한 명도 살지 못하고 다 죽었어요. 모세도 포함해서.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죽었다가 또 세월이 가서 죽고 이러는데 그게 아니고 유대인들은 40년 동안 죽어갔어요. 40년 동안 한 사람도 안 남기고 다 죽어갔어요.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죽음의 행렬이 했어요. 인류사에 볼 수 없는. 그러니까 성경에는 다 기적이야. 그냥 나쁜 의미든 좋은 의미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역사에 볼 수 없는 기적을 그 역사를 나쁜 역사, 치욕적인 역사를 가지고 유대인들이 400년을 종살이하는 나라가 있어요. 지배는 400년 한다지만 종살이 400년. 기억하십시오. 선진국이 후진국 되는 예가 없다고. 다시 한번 내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후진국이 선진국 되는 예는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라는 것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라면 뭐 쿠웨이트는 7만 불, 10만 불 하는데 선진국이 하지만 선진국을 아무도 얘기 안 합니다. 교회가 선진화돼야죠. 교회가 선진화 안 되는데 무슨 그 나라가 선진화됩니까? 세상이 그 나라를 선진화시킵니까? 그런 애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거지. 교회가 아닌데, 교회가 선진화 안 되는데, 믿음의 선진화가 안 되는데 무슨 자, 정리하면 너무 중요하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풍요한 소에 들어가야 돼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도 복을 누려야 돼요. 코로나 이 같은 시대에서도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좀 안식에 들어가야 돼요. 왜 이렇게 고통과 안식이 없냐? 안식에 못 들어가요. 그 노래가 안 해서 무식해서가 아니고요. 공부 안 해서가 아니라 뭐예요? 믿지 않아서요. 순종하지 않아서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이 40년 동안 죽어가면서도 순종 안 했어요. 상상할 수 없죠. 40년 동안 죽어가는 걸 보면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믿지를 않았어요. 이해할 수 없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예수를 믿지 않는 것 때문에 너희들이 복을 누리고 2000년 동안 유리한다. 나락 없이. 그래도 안 믿어왔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대한민국 크리스찬들은 어떤가요? 아직도 많은 목사님들은 뭐야?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요. 행위는, 축복은 우리가 주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복을 누립니다. 완전히 이중구조로 순종을 아직 뒤집어 완전히 믿음을 완전히 박살내버리죠. 우리가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해야 하나님의 상급을 받습니다. 여러분 정리하고 마칠게요. 히브리서 3장 19절에서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신학입니다. 가장 중요한 신학이에요. 뭐예요? 복 받는 거. 안식에 들어가는 거. 내가 노력하고 주를 위해서 뭔가 봉사를 많이 안 해서 못 받는 게 아니고 내가 믿지 않는 거야. 안식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이라는 걸 믿지 않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구원 못 받아 믿음 때문에 안식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안식을 바라고 있죠. 이제 우리의 안식이 뭐야?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이고 하나님의 안식이 그게 뭐야? 천년왕국이죠. 우리가 그걸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잘 깊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모든 것은 생각에서 만대 여러분을 모든 걸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드립시다. 주님, 우리는 우리 노력으로 뭔가 해보려고 합니다. 그건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모든 걸 순종함으로, 믿음하고 순종은 같은 거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보여주고 이스라엘 백성이 믿으라고 했지만 그들은 돌아서자마자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 그런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